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에요. 짧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이제 수련회 오프닝 예배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목을 애늙은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애늙은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내 별명이 애늙은이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있어요. 좋습니다. 애늙은이라는 것이 좋은 별명일까요? 나쁜 별명일까요? 그렇지, 좋은 별명이죠. 좋습니다.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좋은 별명이에요. 진짜 좋나요? 좋은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애늙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별명이 애늙은이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저는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왜 애늙은이처럼 왜 그러냐,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자, 또 여기 제가 음식을 조금 이렇게 밖에 맛있는 간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이 밤 만주? 반주? 네, 어쨌든 이게 있어요. 자, 젤리가 있습니다. 자, 애늙은이는 뭘 먹을까요? 만주를 먹겠죠, 그죠? 그럼 젊은 사람은 뭘 먹을까요? 젤리를 먹어요. 저는 뭘 먹을까요? 젤리를 먹어요. 저는 애늙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제가 애늙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애늙은이라는 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나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하다, 혹은 나이에 비해서 더 앞서 나가는,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애늙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인 애늙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서는 물고기를 잡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조반을 나눈 이후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세 번을 용서하는 의미로 다시 질문했다라는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 번을 질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직후에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세팅이 나와요. 하나는 젊은 사람과 하나는 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젊다, 여기서 늙다 이 이야기는 나이적으로 젊고 늙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미성숙에서 신앙적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걸 표현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대요. 뭐 할 때?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 자,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해서 응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수제자라는 건 뭐예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았던 제자들 중에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다녔는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어요. 자기의 감정이 앞서고요, 자기의 이성이 앞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혈기가 훨씬 더 앞서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무리를 걸으라 할 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여기서 무리 걸어본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빠져요? 풍랑과 덮쳐오는 바람을 보면서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 풍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빠졌다니까요. 무리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걸음걸음마다 두려움이 있었던 자가 베드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제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생각 안 해요. 아래 두고 온 제자들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주님, 나 여기 있겠습니다. 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3번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 어떻게 했나요? 열받아가지고 칼로 말고기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그 부인을 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안 났을까? 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부인하면서부터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왜 닭 울 때 그 생각이 났을까? 계속해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속옷과 겉옷이 있었죠. 자,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옷이 그냥 겉옷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를 다닐 때 모래바람이 불 때 모래바람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덮고 자는 역할을 하던 것도 겉옷이에요. 자, 모래가 있을 때 깔고 앉던 역할을 하던 그 깔개도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옷의 역할을 하고 겉옷의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이런 옷의 모양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큰 네모난 거적대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거적대기를 이렇게 두르고서는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매무새를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야지 그러면 이 겉옷을 입고 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할 때 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이 주님이 오라 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해서 주님께 가고요, 내가 원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요, 내가 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여전히 신앙의 미성숙 단계에 있는 영적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젖밖에 줄 수 없다고요. 왜요? 밥을 못 먹어요.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음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유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밥을 아무리 줘도 소화를 못해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젊은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을 벌리고, 여기 보면은 남이 띠띠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남은 다른 남이 아니라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너 띠띠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곳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나의 아즙이 있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생활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기 시작해요.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의인의 상에 대해서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의인의 상은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명, 영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의인의 상이에요. 주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복음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이 한다고 해서 뿅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하나씩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큰 빛을 보내주시는데 그 빛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심을 행하시는 게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열심을 행하시는 게 뭐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거야. 뭐냐면 그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홀리컴뱃 할 텐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요, 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그냥 이제 대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했던 이야기들,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항상 보던 말이니까 그냥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그냥 현실적으로 이랬겠구나,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데요, 갑자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지금의 이 상황을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람 있죠. 구레네 시몬. 거기서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딱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십자가 져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 십자가 안 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이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지는데 거기에 조건을 하나 달아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들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열심은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긴 하지만 그 큰 대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제목처럼 애늙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애늙은이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애늙은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넌 애늙은이야. 더 크게 넌 애늙은이야. 좋습니다. 이제는 볼 때마다 애늙은이라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늙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는, 영적인 애늙은이가 되어서는 이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영적인 애늙은이가 되는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큐시트를 보니까 제 설교가 5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야, 최 목사님이 설교를 5분 한다고 그랬다고 큐시트에 5분 적는 사람은 한강도사님밖에 없을 거다. 우리 교회에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20분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청년회 때에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해요. 귀한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 원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낼 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 동안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열심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띠띠우실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역사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